시편 59편 1절부터 17절 읽으시기 전에 잠깐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위에 나오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지금 상황이 다윗 집을 사울이 보낸 군사가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시고 그 다윗의 심정과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의 비밀을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전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물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리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악한 통치자에 대한 저주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고 또 재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또 원수를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 집을 포위한 때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자기의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고 약속대로 다윗은 미갈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왕인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다윗의 이 뛰어난 업적은 사울의 업적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강한 질투심과 함께
왕권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미갈과 함께 더불어 신혼초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군사들을 다윗 집으로 파견해서 밤새 집을 둘러싸고 새벽이 오면 이제 다윗을 잡아서 반역자로 처단을 하든지 죽이든지 뭔 수를 낼 요량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몇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살해를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억울하게 악의적인 사람들의 모함과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기도의 보석, 황금과 같은 그 원리를 캐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의 호소를 드렸고, 즉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념이나 허상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탄의 기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함께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 의의 호소였습니다. 포획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당연히 호소를 해야겠죠. 그러나 호소를 한다는 것은 악한 자가 호소를 할 수 없는 것이고 강한 자가 호소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는 거는 호소를 하는 겁니까? 쇼를 하는 겁니까?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시위를 하는 것은, 호소를 하는 것은 약자가 하는 거예요. 약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어떤 대통령이,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런 힘을 내버려 두고 굶고 앉아있는 것은 쇼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소는 약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의로운 자가 호소하는 거예요. 범죄자가 몇 사람을 살인을 한 이후에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면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살려달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거를 그래 너 살려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김호중 씨가, 저는 김호중이라는 사람도 몰랐고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거를 안 가게 해달라고 호소를 하면 그 찬성할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찐 팬들만 몇 명 있겠죠. 그러니까 호소라고 하는 거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시편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떳떳함을 내세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이 잘 나온 부분이 시편 1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물론 여기에 3절 4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3절 4절에도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게 내 잘못 때문이래요? 다윗이 내 잘못 때문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사울이 군사를 파견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은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을 것이고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와서 꾸짖을 때에 그 자리에서 회개했던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은 나는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의 1절에서 6절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읽어드리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어도 내게서 죄를 찾지 못하실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을 죽이려고 보낸 사울이나 그 군사들은 당연히 악하죠. 그래서 그들을 묘사하기를 어두운 밤에 거리를 쏘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아무에게나 지저대고 물어뜯는 개들과 같습니다. 그 군사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어떤 북한산 밑에 그 개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들이 있더만요. 그죠? 그게 재개발할 때 키우던 개들인데 이사 가면서 개들을 그냥 방치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걔네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막. 그러면서 등산객들이 주거나 혹은 버린 음식물들을 먹으면서 들개가 된 거예요. 산개가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시에서는 그거를 중성화 수술시키고 포획을 해서 안락사를 시키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온 그 군사들이 그러한 개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죄함과 저들의 사악함을 다 아시고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기도 응답의 근거는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응답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미쁘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며 기도 응답을 호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가 쳐다보시는 자,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자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면서 그런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갖춘 자들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응답을 더 빠르게 잘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호소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빨리 더 온전한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죄악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다윗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과 태도와 삶을 회개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의 호소를 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누구에게 능력을 행하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온 세상을 다 쳐다보시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다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의의 호소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믿으셔야 되고 일단 회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삶을 살으셔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이란 대통령이 헬기에서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죠? 이거 큰 사건이에요. 우리가 우습게 여기지만 물론 이란이 신정 일치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무언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란은 그래도 대통령을 국민 투표로 뽑아요. 그러므로 그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헬기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라이시인데 그 사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는 게 나아요. 제가 알려드려야지 얘기가 되니까. 별명이 테헤란의 도살자예요. 이 사람이 이란의 검찰총장 출신의 대법원장 출신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정치에 그러니까 반정치자들을, 자기들 정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말도 못합니다. 한 번에는 반정부주의자 한 5천 명 정도를 사형을 시킨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이. 대법원장 때. 5천 명, 말이 5천 명이지. 30분마다 한 번씩 댕강댕강 한 거예요. 줄 쫙 세워놓고. 그래서 테헤란의 도살자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애국하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노래하고 춤추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입장과 나의 개인적인 감정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헷갈려셔요. 얘를 살려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얘를 살리는 게 잘하는 거야, 아니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게 잘하는 거야. 헷갈리신다고요. 라이시가 죽은 게 잘된 거야, 못된 거야. 그 나라 사람들도 헷갈리고 세계 사람들도 헷갈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얘는 살려야겠다. 얘는 고쳐줘야겠다. 얘는 축복해줘야 되겠다. 얘는 그래서 내가 써야겠다. 정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축복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의에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치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듯하게 기도를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실상이에요. 무슨 연불이듯이 시간 때우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살아있긴 있어도 나한테 별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저기 강원도에 어디 가면은 이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대. 딱 그 사람만 약초를 가지고 있고 의술이 있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가지요. 그런데 내가 안 가고 있어요. 왜 안 갈까요? 그 사람을 안 믿거나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는 그냥 죽겠다고 작정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이것 셋 중 안에 하나일 겁니다. 그냥 나 이대로 살다 죽을 테니까 내버려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뭐 살아있기는 하겠지만 나한테 뭐 별 효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쉼 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기도의 장인이에요. 다윗은 틈만 나면 기도했고, 사람 앞에 하소연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였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뭘 어떻게 술수를 쓰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의 능력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씩이나 우리에게 남겨준 거 아닙니까? 물론 다 그가 쓴 건 아니지만. 정말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는 그러한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들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멀리 있는 분, 다윗은 창조주, 다윗은 다스리시는 분,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실생활에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시는 분이고, 친히 내 일에 간섭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 꽤나 있어요. 신이 있지요 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신이 있지요. 하나님 있지요 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 개인적인 관계를 안 맺은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상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그래서 나를 위경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믿고 체험하는 그러한 기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정말 그가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군사들이 둘러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포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쳐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안전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가 자유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새. 요새라는 것은 현재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웃네. 요새. 요새라는 게 지금 그때의 말로 말하면 뭐냐면 높은 곳을 말하는, 높은 곳. 요새. 원어로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왜 높은 곳이에요?
그 고대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무슨 우리가 역사 관광 다니다 보면 전부 성은 다 어디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그게 요새. 근데 지금은 높은 곳이 안전하지 않아요. 그죠? 높은 곳은 두드러 맞기 딱 좋죠. 지금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지하에 지하. 그렇지만 이 세상에 지하고 지상이고 높은 곳이고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다. 즉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시다. 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방패이시다. 요새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라면 방패는 뭡니까? 개인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무기예요. 방패.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다. 정말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것만 확실하게 믿고 있어도 아까 안수행 집사님이 두려워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정말 안전하게 나를 영화 보시면 방패 가지고 딱 막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화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방패 맞고 전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삼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방패들이 그 마귀의 불화살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을, 때로는 열등감을, 때로는 의심을, 때로는 불안을, 때로는 두려움을, 이러한 불화살들을 쏴. 우리는 무서워서 그 불화살들이 무서워서 나가질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라고 말하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여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시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관념적으로 믿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관념적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변화는 안 나타나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하나님을 나의 방패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의 힘으로 진짜 믿을 때에 내 영혼에 능력이 있고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다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라고 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법궤를 들고 강으로 뛰어 들어가라고 했어요.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강에 물이 멈추고 거길 건너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결단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보였던 거예요. 아, 정말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으나 저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비웃으시고 저들을 조롱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자들이 될 것이다. 왜? 저들이 당장 안 죽더라도 나중에 정말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하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르시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라고 저들이 소멸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에게 인자하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나의 힘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초조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서 뭐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진이 이제 발걸음이 디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저들 군사 앞에서 쫄았으나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쫄지 않고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59장 16절 17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결단이에요, 결단. 나는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17절에도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찬양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본 다음에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왜?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본 상태라면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고 그 속에서 마지막에는 결단으로 끝맺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해도 3시간을 해도 마지막에 마음의 결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서지 않는 기도라면 그냥 말풍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는요, 항상 각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나올 때 그게 순도 100%의 믿음과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씩은 다 기도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기도의 결론은 그렇게 끝맺는 겁니다. 그렇게 끝맺지 못하는 기도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기도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는 그냥 말풍선이에요. 말풍선 잔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에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변화와 결단의 각오가 나타나는 기도,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눈을 뜨면서부터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했으면 골방을 나오면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마음의 변화, 즉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체험이 있는, 그래서 찬양과 헌신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관심을 둘 수 있는 정직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마음과 삶이 있으시기를 축원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체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실체적인 믿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찬양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새로운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